1956년 1월에 미국의 이 명문대학교인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은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남미의 이 에콰도르의 아마존 유역에 살고 있는 가장 악명이 높고 또 접근하기가 힘든 이 아우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지원을 하여서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들은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이 원주민의 창끝에 찔려서 순교하는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이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배척하여서 이 외부인들이 자기들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그것으로 자원을 하여서 선교하기 위해 들어가다가 불과 28배 나이에 모두 다 살해되어서 강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엘리엇 선교사는 선교사로 같이 헌신하여서 갓 이 결혼한 아내와 뱃속에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인생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전체가 떠들썩하였습니다. 당시 라이프지의 이 비참한 사건을 장장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었는데 그 기사의 헤드라인 제목이 바로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5명의 선교사의 죽음을 보고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요, 이와 같은 이 갈등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죽은 오빠가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서 마리아가 지극히 값비싼 순전한 향유 옥합을 한 번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드렸을 때 오늘 말씀은 5절에 이 가룟 유다라고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요, 이 분노하여서 격분하여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왜 허비하였는가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낭비하였느냐라고 마리아에게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함께 읽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고함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말이 이 경제 원칙을 따지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따지고 본다면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한 번에 낭비하지 않고서요, 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 눈에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훨씬 유익해 보이고 값진 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여인은 허비하고 낭비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리아의 행동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침묵하셨다면 사실 이 여인은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웠게도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오늘 이 행동, 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거룩한 낭비였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리아의 행위가 낭비이면 낭비이지 거룩한 낭비는 무엇입니까? 도무지 거룩한이라는 말과 낭비라는 두 단어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아시고요, 그것을 거룩한 낭비로 마리아를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과연 어떻게 마리아의 낭비가 거룩한
낭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의 성전 38번째의 시간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마리아가 하였던 거룩한 낭비에 숨어있는 참뜻을, 그 뒤에 숨어있는 참뜻, 우리 주님이 바라보았던 그 참뜻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다가오는 한 주에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 적용하시겠습니다. 첫째,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는 계산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마리아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의 발에 이 붓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니 어떻게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그렇게 빨리 실물 경제로 오늘 이 향유의 값어치를 계산해 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가룟 유다의 계산에 의하면 마리아가 한 번에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가장 적게 잡은 임금 약 10만 원을 하루 일당으로 잡아보면 오늘 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일수로 계산하면 건강한 남자가 300일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예수님의 발에 오늘 다 부은 것입니다. 계산자라는 가룟 유다의 눈에 볼 때는 낭비도 도무지 이런 낭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함께 이 여인을 향하여서 소리칩니다. 어리석은 여자여, 어리석은 여자여, 이게 도대체 무슨 낭비인가?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책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던 두 부부가 성탄절이 되어서 부인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도대체 무슨 선물을 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전 재산액이라고는 1달러 87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0원밖에 그녀의 수중에는 없었습니다. 이 두 부부에게는 두 가지 커다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편 짐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였고요. 다른 하나는 부인 델라의 아름다운 금발색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순간 부인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모자를 쓰고 콧노래를 부르며 거리로 뛰쳐나가 가지고요, 이 미용품을 판매하는 곳에 가서 자신의 아름다운 금발 머리를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잘라서 팔아 2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 금시계 안성맞춤인 백금으로 도금된 금시계줄을 샀습니다. 이 시계줄을 받아 기뻐하며 금시계를 달고 다닐 남편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빡빡 깎여진 머리는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남편은 성탄절에 아내에게 줄 선물로 거북 껍질에다가 보석을 입힌 멋진 머리핀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부인의 금발 머리칼에 너무나도 잘 어울릴 만한 머리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준비한 남편의 선물인 백금 시계줄을 달 시계로 아내를 위해 남편은 머리핀을 산 것입니다. 남편이 산 아름다운 머리핀을 아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산 남편의 시계줄을 남편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누가 낭비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은 낭비하고 싶은 사랑의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부는 가난하지만 서로의 이 거룩한 낭비를 보고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은 마리아가 시집 가기 위해서 그녀의 일평생 모았던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한 번에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한 주 이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그 주님 앞에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 아니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서 오늘 부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계산하지 않은 사랑이 거룩한 낭비를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찢기고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 거룩한 낭비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낭비를 쏟아부으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아낌없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낭비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내가 가진 것도 시간도 낭비합니다. 나의 것을 그 사람을 위해 다 낭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거룩한 낭비가 온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 거룩한 낭비가 세상을 바꾼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한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가정을 위해 자기의 젊음과 행복과 이익을 포기하는 거룩한 낭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쉽게 결혼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거룩한 낭비로 쉽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주저합니다. 어떻게 훌륭한 자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거룩한 낭비로 섬기는 부모님의 사랑이 훌륭한 자녀를 세우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 유익만 구하고 인간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참으로 부끄러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 거룩한 낭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계획과 거창한 구호와 전략보다 마리아와 같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 거룩한 낭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계산하지 않는 사랑, 거룩한 낭비의 삶을 여러분과 저도 끊임없이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는 주체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마리아가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리아의 가족은 어쩐 일인지 오빠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 가족은요,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빈자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동네라는 이야기죠. 이 정말 가난한 동네에서 이 세 오빠와 두 여동생이 살았습니다. 아마도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나사로 오빠를 중심으로 언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정말로 굳게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형제가 돈독했을까 상상이 갑니다. 저는 부모님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요, 부모님이 아주 일찍 돌아가셔서 오빠나 누나, 형 밑에서 자라는데 그 오빠와 누나, 형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마치 부모와 같이 오빠와 누나와 형을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그 오빠가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11장에 보시면 이 마리아의 마음을 잘 발견할 수가 있는데, 나사로 오빠가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뒤늦게 이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 마리아는 주님 앞에 눈물을 펑펑 쏟아 놓았습니다. 마리아의 그 슬피 우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실 정도입니다. 그렇게 의지하던 오빠가 죽었으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던 이 오빠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영영 만나지 못할 것 같았던 오빠, 영영 떠나보내야만 될 것 같은 오빠, 나의 인생의 기둥이여 의지였던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그녀의 마음이 다 담을 수 없는 감사가 그녀에게 흘러넘쳤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 때문에 마리아는 오늘 그 값비싼 향유를 단번에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소록도를 방문하신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록도에 갔더니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머리도 빠지고 눈썹도 다 빠지고 손가락도 떨어지고 발가락도 떨어지고 코는 다 뭉그러져 버리고 눈은 멀어보지 못하고 몸에서는 진물이 나서 냄새가 진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그 목사님 앞에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 한 분이 쩔뚝거리며 더듬거리며 나오시더니, 목사님이시죠? 먼 곳에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 목사님은 눈물을 왈칵 쏟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가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은 자신이 다 형식적으로 인색하게 의미 없이 감사하며 한 번도 마음의 감사를 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헤어지는 시간에 같은 나병 환자로 그곳에 지내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마지막 섬 소록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꼭 가보아야 할 마지막 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이 소록도가 인간의 마지막 섬인데 무슨 또 다른 섬이 있다는 것인가?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마지막 가보아야 할 섬은 지라도라는 섬이라고 하시며, 혹시 지라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섬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삶과 환경과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라는 하박국의 이 지라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거룩한 낭비를 하였던 것은 주체할 수 없는 감사, 그의 마음속에 다 담아서 흘러넘치는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하박국의 이 지라도의 감사, 주체할 수 없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는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결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박국의 지라도의 감사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사, 거룩한 낭비가 필요합니다. 이 감사가 능력이요, 이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박국이 지라도의 감사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 또한 감사의 거룩한 낭비를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는 순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의 삶의 전부와 같은 그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단번에 부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빠의 죽음에서 살리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순전한 믿음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순전한 나다 한근이라고 나오는데 그 순전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코스라는 말로 믿을 만한, 신실한 혹은 순전한이라는 뜻입니다. 곧 마리아에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순전한 나다 한근의 향유를 드린 것은 그녀의 순전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에 내 눈앞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내 집에 내 눈앞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을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순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우리 안에 거룩한 낭비가 일어납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미국 학자가 예배에 대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영어로 A Royal Waste of Time, 곧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입니다. 마르바 던 박사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배는 시간 낭비다. 그런데 고귀한 시간 낭비다. 왜 이렇게 예배라는 거룩한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순전한 믿음 때문입니다. 내 인생 앞에, 내 삶 앞에 와 계신 그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낭비로 보이는 이 순전한 믿음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놀라운 섬김이 되었습니다. 온 땅을 십자가로 섬기러 오셨던 우리 예수님, 이 세상을 십자가로 섬기러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단 한 사람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의 섬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이 거룩한 낭비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증거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전한 믿음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어둡고 보이지 않고 혼란하고 혼동스러운 이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순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번 한 주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는 곳에 주님을 섬기는 마리아와 같은 낭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짐 엘리엇의 이야기로 마지막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짐 엘리엇의 죽음이 낭비로 끝났겠습니까?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의 삶이 낭비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와 다른 선교사 친구들의 아내가 아우카족에 들어가서요, 사랑으로 아픈 사람을 돌보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우카족은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내들이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약 5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자신의 부족을 위해서 일해주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아우카 부족의 주장이 감동하여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애써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아우카족은 큰 감동을 받고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청년은 아우카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의해 순교한 선교사의 자녀 중에 2명이 그 아우카족 목사에게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낭비이고 허비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 담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로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역시도 작은 마리아가 되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마리아가 되어서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케 하는 삶, 오늘 마리아의 향유로 이 집에 향유 내음이 가득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70